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로 이삭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미 이삭은 블레셋에게 자신의 우물을 흙으로 메움 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삭의 그 셈을 막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아예 이삭의 영역에 침범해서 그 우물을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싸웠을 것 같습니다. 일단 멱살을 잡고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우물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것이다 라고 우기는 그 그랄의 목자들에게 그 우물을 다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또 우물을 팠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을 파고 또 그 판 우물에서 샘을 얻기 위해서는 지면에서 100m 정도 아래로 파 들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연장이나 장비가 그렇게 훌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우물을 판다는 것, 그리고 그 우물에서 샘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처럼 간단하게 한 절 읽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땀과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지금 두 번째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또 그랄의 목자들과 다시 다툽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또 내어주었습니다. 이삭은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두 번씩이나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판 우물을 다 그저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삭의 모습에서 지금 그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다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삭이 지나치게 현실 순응적이다, 평화주의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으로 그렇게 이삭이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삭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갈등을 싫어하는 그의 성격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삭이 자신의 내면에 스스로 평강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안을 지키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의 목자들과 다툼으로 인해 잃어버리는 것보다 힘들게 판 우물,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더 작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안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삭이 그들과 다툼으로 맞대응했다면 이삭의 마음에는 그의 평안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을 것입니다. 기쁨이 식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 없었던 욕심까지도, 탐욕까지도 생겼을지 모릅니다. 그 우물에 대한 집착과 소유에 대한 탐욕이 생겼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그의 눈앞에 있었던 유익과 이익 때문에 그들과 대적했다면, 그들과 맞서 싸웠다면 아마 그의 평생에 이삭은 우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본인의 자기의 인생의 그 초점을, 마음의 시선을 그 우물을 지키는 데에만 노력하며 모든 것을 소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신의 내면의 평안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온유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에는 힘의 재갈을 물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내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어도 자기의 힘을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미 당시의 거부였습니다. 엄청난 재력이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인적인 자원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다툼에 자기의 인생을 소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과의 평안, 하나님과의 평강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자신의 것을, 그리고 자신의 눈앞의 그 이익과 유익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은 매 순간 선택의 과정입니다. 내 마음에 또 나의 삶에 무엇을 지킬 것인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더라도 내가 지킬 것은 지키는 것, 그 어떠한 유익이 있어도 내가 결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가 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평안, 나의 영혼의 평강을 지키기 위해 다툼을 피해갈 수 있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눈앞의 유익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샘의 근원을 지키기 위해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분명하게 선택하는 그 사람, 그 삶, 그 삶이 저와 우리의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삭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삭이 믿었던 약속은 이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채우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똑같이 싸우고 투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삭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우물을 파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우물에서 샘이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인생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TV에서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돈이 너를 따라와야지 너가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쫓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 정확한 초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초점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축복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축복이 자신에게 임한다, 축복이 자신을 따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의 조건, 좀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이삭은 철저히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의 약속을 의지할 때 우리의 다른 삶의 조건들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을 따르면 그 길 위에서 약속된 모든 은혜들이, 축복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반응해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이 아니라 또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만 반응하는 것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삭의 믿음과 순종에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세 번째로 자리를 옮겨서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툼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도전 앞에, 그 고난과 그 갈등 앞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이 깨달은 그 은혜의 절정, 르호봇의 순간인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의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삭이 받은 은혜의 핵심입니다. 르호봇은 물질적, 세상적 이익을 위해 다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환난이 오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지금 내가 그러한 삶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르호봇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 르호봇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순간들을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르호봇,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하리라.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을 만나는 저와 우리의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하는 그 반복적인 고통과 고난들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에 반응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소리에, 그 사건에, 그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이, 하나님과의 맺는 그 관계의 평안이, 그 은혜가 함께 오는 그 르호봇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르호봇을 만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우물을 다시 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서 샘솟는 신선한 샘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는 그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고정했습니다.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확정한 것입니다. 이삭의 이 확정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저도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확정합니다. 하나님께만 반응합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그 마르지 않는 샘물, 그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었으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의지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르호봇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형통케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넓히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마음을 고정하며 하나님께만 반응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푸시는 그 르호봇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형통케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넓히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때에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신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의지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고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르호봇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형통케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넓히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부르셨듯이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알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